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101세 된 할머니가 68세 된 딸을 병간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살 때 가정부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와 목을 다친 딸은 그때부터 평생 전신마비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 박옥랑 씨는 평생 홀로 딸을 돌보고 수발들면서 살아왔죠. 전신마비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딸을 돌보느라 박옥랑 할머니는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박옥랑 할머니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한 딸을 위해서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소. 아마도 어미로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딸에도 함께 갔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오. 진즉에 돌아가셨을 법한 100세가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박옥랑 할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사가 난 것이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박옥랑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의 바람대로 따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에 비길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기에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에 빗대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고 깊은 관계일까요?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부부관계는 물론 부부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된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부부관계로 설명하시던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패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뇌에 찬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즉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요, 나이가 어리거나 귀엽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유치하게 살 때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유치하게 살 때에. 이스라엘에게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아주 천박한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잘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작고 더 미천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90장 잘 아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 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요, 거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오셨어요. 2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실수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손에 말씀을 쥐어주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갔지요. 2절을 계속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그들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면서 치료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한 이스라엘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반역,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예배한 반역, 그것이 바로 치료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러나 가늠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모르듯이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지자들의 애타게 호소하건만 그들은 귀를 꽉 막고 외면한 거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4절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짐승이나 노예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목에 가죽으로 된 끈이나 쇠사슬로 멍에를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아파서라도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개줄에 목줄을 메어서 당기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꼼짝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그렇듯 짐승이나 노예 다루듯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예나 짐승의 목에 멍에를 채우듯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아들로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목에 줄을 메어서 묶어놓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집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을 다 어지럽히고 그릇을 깨고 벽이란 벽마다 다 낙서칠을 한다 해도 차라리 부모 자신이 땀 흘려 그것을 다 치우고 닦고 고생하면 했지 개처럼 아이 목에 줄을 묶어서 메어놓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개 목줄이 아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가르치고 이끕니다.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면 2번 가르치고, 2번 가르쳐서 안 되면 3번 가르치고, 그렇게 1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빼앗아서 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근데 너무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할 데 없이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가볍게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이들보다 내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해주신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비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끄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패역한 자식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책을 잘 세워서 성벽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빗장들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능히 방비할 수 있고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치료해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싫어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아수르 사람이 자기들 위해서 임금으로 지배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BC 733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요. 11년 후인 722년 BC에는요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돌아오라 하실 때가 기회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죠. 7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했어요. 귀찮다는 거예요. 따분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짜증난다는 거예요. 옆나라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기면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부러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빠르게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 공부다,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들은 귀찮고 부담스러워요. 예배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은 것 없이 그저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있으면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안내해라, 주방 봉사해라, 주차 봉사해라, 청소해라, 구역장해라,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해라 등등의 부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야외에 나가서 친목회하고 재밌게 지나면 정말 교회 다닐 맛 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3월 첫 주부터 7주 동안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기도회, 화요일 구역 봉사자 모임, 합동 구역 예배 등 교회 모든 많은 집회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제 와서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하고 끝나면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1시쯤이면은 집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널널하든지. 와, 이런 날도 있구나. 제 목회생활 이력 가운데 이때처럼 몸이 편한 적은 없습니다. 마음은 정말 우리 교우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데 몸은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들 입맛에 맞고 몸에 편하고 재미있는 활동들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백날 교회 다녀봐야 늘 그 모습 그대로일 뿐 전혀 성장과 발전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성장에 따른 그 기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출석 도장 찍고 왔다 가는 것으로는 성장과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주 교회 나오니까 교회 생활에는 점점 노련해져요. 우리가 다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교회 다닌 연수만큼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눈치가 파네요. 노련해져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닮는 모습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어떻게든 금요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나오려고 애쓰고 성경 공부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중보기도와 여러 봉사 등에 힘닿는 데까지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걸으면 뭐합니까? 땀 안 나게 그냥 설렁설렁 걸으면요 아무리 10,000보 아니라 20,000보 걸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좀 땀나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동이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요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경고성 권면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너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에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투태세를 굳건히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우리 영혼이 쇠약해지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순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못 이루어진 것은 영순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의 영순위는 뭐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이 너의 영순위야? 그렇다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소명받고 목사 된 사람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그런데 저희 이러한 자신감은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서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희 영순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제가 목사로서 행하는 목회 사역은 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신의 경건 생활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증명된다라고 한 어느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제 자신의 삶, 나의 가정생활, 취미생활, 언어생활, 대인관계, 마음에 품는 생각 등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나의 영순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감히 예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은 하나님이 제 자신의 삶에서 영순이가 되기를 제 자신이 정말 절실히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이런저런 욕망들에 한쪽 손을 뻗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답답한 이때 나의 영순이는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 되뇌이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추스리라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의 영순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영적 훈련에 우리 하나님께 영순이를 두시고 열심히 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그들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놓고 버리겠느냐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그 인근의 성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과 같이 영원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처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긍휼이 불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긍휼이 불붙는다는 표현은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두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깔아서 아이가 숨막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른 한 여인의 아들과.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갓 태어난 아이니까 이거 뭐 누구 아이인지 이거 참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씩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인 여인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자기 아이를 빼앗겨도 좋으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엄마의 불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붙는 긍휼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그 안에서 돌이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뒤집어지신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마음속에 타오른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노대로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 안에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의 마음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돌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철저한 심판만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한 것이 한두 번이에요?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국의 고전인 사서 삼경 중에 맹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함부로 덤빌 때는 내가 사랑이 모자랐던가 아니면 예의가 모자랐던가를 살펴 고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행동이 다름이 없으면 내 스스로 충성됨이 모자랐던가를 반성한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사람이 함부로 덤비면 이것은 새나 짐승과 같은 것이다. 금수를 어찌 상대할 것이며 또 어찌 나무라겠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막무가내인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사리에 맞지도 않고 막대 먹은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랫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윗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야 다시 안 만나면 그만일 수 있지만 늘 함께 지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조우하게 됐을 때 맹자는 우선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이 모자랐던가 아니면 예의가 모자랐던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으로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혹시 내가 그에게 충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나 이걸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도를 그렇게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야비하고 막대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금수와도 같은 자니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성인인 맹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헛된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 마침내 심판의 칼을 뽑아 드십니다. 금수만도 못한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맹자가 말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또다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막 하는 그 어떤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이 밉죠. 근데 그 미움만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용서가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히 여겨지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 끝없는 그 불타는 긍휼을 갖고 계셨기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 다시 용서하세요. 이것은 자식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요, 용서의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 후회하죠. 그런데 후회는 후회로 그칠 뿐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실 때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또다시 끄집어내서 도구로 그것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지만 용서는 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진노해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보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반란은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사무엘하 18장 이하에 기록된 다윗왕의 태도입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던 그야말로 후레자식 같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대성통곡하면서 슬피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온 천하의 몹쓸 자식이지만 다윗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짐승처럼 슬피 울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통곡합니다. 전 성경의 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이 장면이 유독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문해보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식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엄청난 죄들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서 진도 8.0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약 10만 명의 사망자의 실종자 그리고 25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웬추안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군인과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을 했어요. 저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소리쳐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 폐허 틈 사이로 아주 무서우리만치 흉측한 그런 괴이한 형태의 뭔가가 보였어요. 흙을 이렇게 덜쳐냈어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여자였습니다. 이미 숨져 있는. 그런데 그녀 아래 뭔가가 있었어요. 포대에 쌓인 아이였어요. 숨진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가워진 아주 굳어진 채였는데 무릎을 꿇고 두 팔로 이 팔꿈치로 바닥을 대서 지탱하면서 자신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무 판자와 기둥들을 자기 온몸으로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지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만든 작은 공간에서 아기는 숨을 쉬며 살 수가 있었어요. 아기를 덮은 담요 안에는 그 메시지가 띄어진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기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실패와 죄악에서 일어나 어떤 순간에도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그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그러한 결단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저희를 향한 불타는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감싸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그 죄의 형벌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무릎으로 팔꿈치로 지탱하셔서 그 무거운 형벌의 짐이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이제까지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그 훈련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